예전에 어느 간증 집회를 갔는데 앞에 나오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방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예배 시간에 늦어서 시속 150km가 넘게 차를 밟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사고도 막아주시고 교통경찰에 눈도 가려주셔서 안전하게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성도님들이 습관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이런 이야기에 대한 아멘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자식의 불의와 불법을 무조건 두둔하거나 편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대로 경계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공정하시고 더 나아가 공평하시다 이 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지 잘 안 믿어질 때가 있다는 말이죠. 왜 똑같이 땀 흘리고 노력해도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고생해도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까? 또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누구는 죽을 만큼 발버둥 치면서 살아도 겨우 남들 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하는 흙수저로 태어납니까? 심지어 오늘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나라 전체가 종이었다고요. 시키는 대로 짐 들고 가야 돼요. 재산을 뺏어가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누구는 노예로 팔려가거나 처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종의 멍에를 맨 채로 살아야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렇게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불평등과 부조리가 넘쳐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가 여기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교회 처음 나갔을 때 그때 내 모습과 신분 그 자체에 감사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현실의 아픔, 더 나아가 근본적인 모순까지 외면하면서 살라는 말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에 눈을 감으시거나 전혀 공평하지 않은 분일까요? 성경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부르심이란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called, 그가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된 이야기는 앞선 17절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지금 부르심대로 살라고 강조하게 된 것은 초대교회 특수한 상황,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렇게 명한다고 했으니까 초대교회 특수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요. 콕 집어서 고린도 교회만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성령의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 뭔가 살아계신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대립이 많은 교회였죠. 쉽게 말하면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삶을 못 살아냈다는 거예요. 가령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불신자로 살다가 결혼 후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나는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과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만난 배우자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믿음이 없는 배우자 때문에 나까지 다시 더럽혀진다. 그래서 심지어 혼자 믿음을 가진 성도들 중에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거 갈라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믿음 있는 성도가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믿음 없는 너 때문에 믿음 없는 배우자도 하나님의 은혜에 접붙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 살아야 돼. 부르심 받은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였죠.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다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야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원했다면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할례 자체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너희가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었으면 그대로 믿어. 너희가 과거에 할례를 받은 거 그것도 감사한 거야. 부르심 받은 대로 믿지.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엉뚱하게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 갈라서거나 너 자신이 당장 무슨 이 세상을 박차고 나가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전혀 없다. 너에게 주신 그 자리도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현재 너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포지션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이라는 거죠. 기록에 따르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는 시민 중에 3분의 1 이상이 노예들이었다고 해요.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일상적이었잖아요. 전쟁의 포로로 잡아오든지 죄를 지은 죄수를 노예로 팔든지. 그래서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던 당시에 교회 안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소외받던 당시 인구수에는 여자가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들으면 큰일 날 소리지만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여인들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그런가 하면 노예들에게도 복음이 널리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였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도 노예들이었을 것이고 복음을 접한 노예들에게 자유에 대한 갈망이 넘쳐났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1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잘 봐야 합니다. 비록 지금 노예의 신분에서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비관하거나 나는 왜 노예로 태어났나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자유인이 되는 것을 마다할 필요도 없다. 이 얘기죠. 문맥상 부르심 받은 대로 지내라는 말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라는 말을 억지로 무력을 통해서라도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가 있지요. 말 그대로 너가 종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뒤집으려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만약에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그거 마다할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당시에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다든지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집안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 노예에서 사면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찰스 헤스턴이 주연으로 나온 벤허라는 영화를 기억할 거예요. 히브리어로 벤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벤허 하면은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허시 집안 아들. 허시 집안 아들. 주다 벤허. 유다에 사는 허시 집안의 아들이에요. 근데 노예로 팔려가게 된 순간부터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41번 죄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를 다시 찾아봤어요. 41번 죄수. 41번 노예로 불려요. 자기 이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란 게 그렇습니다. 노예란 게 그래요. 당시에. 그런데 로마 해군 제독을 구해준 공을 인정받아서 그의 양자가 되잖아요. 제가 그 로마 장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무슨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신분이 바뀝니다. 공을 세워서 이렇게 국가나 주인에게 큰 공을 세우면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이용하라, 이 말은 조금 다른 이야기 같아요. 다른 경우에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해방의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돈으로 자기가 자기를 사는 거예요. 노예들도 여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틈틈이 돈을 벌거나 돈을 모아서 이렇게 번 돈을 당시 신전에 맡겨뒀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몸값 정도가 모아지면 주인에게 나를 사겠느냐고 물어보면 주인이 오케이, 그러면 함께 신전으로 갑니다. 그러면 명목상 그 돈을 주인이 받아가고 나는 신전의 메인 자유인, 이런 신분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그거 이용해라.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세요. 만약에 자유인이 되는 게 당시 종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약에 공을 세우거나 돈을 잘 모아서 자유인이 된 노예들은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간증하고 다니겠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노예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가?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신가? 따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게 마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간증의 단골 주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만 들으면, 아니 하나님은 저 사람은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지? 하나님 공평하신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세상에는 필연적으로 꼴찌가 있어야 1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였던 아담 스미스는요, 보이지 않는 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말도 했어요. 큰 재물에는 반드시 불평등이 따른다. 한 사람의 부자가 있으려면 500명의 가난한 사람이 필요하다. 경제학자가 돈이 굴러가는 세상을 연구해 보니까 부자 한 명 만들어주려면 500명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해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공평과는 애초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공평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공평은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사람들이 원하는 공평이 뭡니까?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평균을 맞춰보려는 거예요.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역사상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유토피아를 제시했어요. 북한의 거리에 흔하게 내걸린 선전구호가 뭡니까? 지상, 낙원. 지상, 낙원. 그게 낙원입니까,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인간은 탐욕으로 인해 가득 찬 존재이고, 인간의 죄로 인해 이 세상은 이미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이 뭐냐? 하나님의 공평이 뭐냐?
이 세상을 모두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세상은 이미 타락으로 깨어졌어요.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은 리셋돼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리셋돼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 리셋되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말하는 공평이지, 어떤 세상의 정치인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평균을 맞추는 게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한 데나리온 줄게. 그리고 또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쯤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몇 사람이 일거리를 찾고 있어요. 오케이, 너희들도 들어와서 일해. 너희도 한 데나리온 줄게. 그리고 또 마지막에 5시쯤에, 우리 시간으로 5시쯤에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6시가 되면 더 이상 일을 안 했거든요. 그때 또 나가봤더니 일거리를 찾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오케이, 너희도 들어와. 너희도 돈 줄게. 그리고 마지막에 품삯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때 관리인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마지막에 와서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똑같이 새벽부터 온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줘라. 우리 인간의 공평으로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새벽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땀 흘릴 사람을 그래도 한 데나리온보다는 조금 더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지. 그리고 더 많이 일했으면 더 많이 줘야지. 세상의 논리죠. 상식적으로 보면 포도원 주인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새벽부터 온 일꾼들에게 원망을 들으면서까지 나중에 온 1시간만 일한 일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줄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반 데나리온 아니면 반의 반 데나리온. 그럼 자기에게 이득이었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처음에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한 비유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는 많이 일한 사람이든 조금 일한 사람이든 똑같이 주라는 어떤 막스주의에 입각한 평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일한 사람은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자본주의에 기반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 우리 인간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한 사람도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 함께 멸망하고 말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이 뭡니까? 새로운 경제 윤리를 제시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쳐 주시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원으로 비유되고 있는 천국, 낙원,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 우리의 힘과 행위와 공로 가지고는 절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일찍부터 영접한 사람이나 죽기 전에 영접한 강도나 여자나 남자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면 똑같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여기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공평하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공평, 세상의 논리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리기 쉬운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까? 여러분, 깨어진 세상 속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걸까? 여기에 골몰하면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발 심판관이 돼주세요.
우리 형이 아버지의 공평하게 물려받아야 될 유산을 혼자 다 가져갔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데, 물론 장자가 2배를 받는 습관이 있었지만 3분의 1이라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형이 다 가져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형이 절대 공평하지 못하니까 나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이게 왜 탐심이, 왜 욕심입니까? 내 몫을 챙기겠다는데.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니라.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를 더 가지고 얼마를 정확하게 분배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가리게 한다면 그게 아무리 정의롭고 좋아 보여도 이것은 탐심이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이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바울이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종이지만 너는 주 안에서 자유인이야. 반대로 자유인이라고 의시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왜? 우리는 세상의 공평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비록 종일지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의 담대함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유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겸손함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종답게 사는 게 나를 불러주신 목적대로 사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연약할지라도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간다고 해도 교만하고 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시 영혼의 때로 돌아가야 할 순례자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무리 손에 쥐고 있는 게 좋아도 우리는 다 놓고 내려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라고 번역된 파라라는 전치사는 원래 동행하다, 함께 있다, 곁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곁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 다음이란 뭘까요? 그리스도인답다, 그리스도인답다. 어떤 무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다면 권위와 리더십을 막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 다음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사장은 사장답게, 고용인은 고용인답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나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그 모습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천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내가 이제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신문기사를 보니까 경기도 어느 신도시 맘카페에 올라온 사연이 소개됐어요. 아파트 단지에 사는 엄마들이 학부모 회의를 하는데 자가가 아니라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은근히 따돌린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보고 학교에서 또 따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걸 보고 서울에 사는 엄마들이 조롱한다는 거죠.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끼리 잘한다 하면서.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내가 앞만 잘나 보여도요,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 부지기수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세상에 불공평한 것만 우리 눈에 들어와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나를 맡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으면 그 기준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겨버린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기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몇 평에 사는지, 자가인지 월세인지, 또 어느 도시에 사는지 여기에 온통 관심이 다 있어요. 상대적으로 항상 불만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여기에만 골몰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평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차이여야 한다는 거죠. 무기력하게 불의를 방관하라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초라한 삶이 아니라 초월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 받은 그대로 거하라. 이 권면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부르심 받은 대로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케네스 베일리가 쓴 선한 목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930년대 중반에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팔레스틴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모든 양과 염소들을 몰수하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정부에서 목자들에게 양의 값을 가지고 오면 양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8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던 목자가 돈을 가지고 자기 양을 찾으러 오지요. 그 군인이 돈을 받고 개수대로 양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자는 당당하게 저는 제가 기르던 제 양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이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죠. 여기 양이 수천 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네 양을 찾아갈 수 있어? 그때 목자가 호각을 보니까 그 수천 마리 양들 중에 이 목자가 기르던 8마리 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이고 너희는 양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음성이 들려오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수군거림이 아닌 나를 향한 그분의 진실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판단에 휩쓸리지 않고 언제나 나를 그 모습 그대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과 공평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